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큰 제목들 5개가 있네. 확실한 희망, 장래의 희망, 영광스러운 희망, 이 땅의 가치관을 뒤엎는 희망, 그리고 궁극의 대반전이야. 인생 단 하나의 희망은 다시 사신 예수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의 창조를 오늘 여기에 들여 놓았다는 것. 예수 부활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늘 인간의 직관에 반하게 움직였다는 것이고, 반전의 절정은 그분이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신 것이라고 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와 성령은 둘 다 첫 열매이며 보증이시라는 것이야.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함께 있을 때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기본 골격 또는 틀을 제시한다고 하네.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원리대로 살면 인간의 삶이 지금 여기서부터 새로워진다는 것이야. 부분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실제라는 것이지. 새로운 창조 세계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실존이라고 하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바울을 완전히 딴 사람 되게 한 것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은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네. 3번이나. 스스로 최고인 줄로 알던 바울은 결국 자신이 가장 작은 자임을 깨닫고 나서야 큰 인물이 되었다는 것. 죄가 하나님과 인류의 연합을 깨뜨렸고 그 결과로 다른 모든 관계까지 망가져서 창조 세계가 헐겁게 풀어졌다는 것이야. 그리고 아까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부분이 되게 가슴에 쏙 들어오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전부는 아니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되 온전히는 아니고 부분적인 만큼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치유를 기대하지만 완치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이기심을 제하시는 중이라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기에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인이라는 말에는 누구나 변화되어서 모든 속박의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이야. 하지만 한편으로 타락한 본성은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즉각 해결되기를 바라지 말고 아직의 측면을 감안하여서 성장 중인 사람을 더 참아주고 이해해야 한다고 해. 이거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겠지. 그리스도인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은 한때 우리를 지배하던 것들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야. 첫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를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것이야.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확증해 준다는 것이고, 십자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유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해. 두 번째 개념으로는 영수증의 개념이라고 하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전체와 당신의 삶 전체에 완불이라는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이야. 죄값을 이미 치렀음을 그분의 부활이 보증한다고 해.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이라고 하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비위 맞추려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야.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지시와 법을 따라야 하는데, 교회는 새로운 인류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준다는 것이야. 세상은 메시아가 단번에 오실 줄 알았다는 것이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삶의 덕을 쌓아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야.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네. 이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고 자라고 섬기는 방식도 예수님을 따라서 권력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뜻이야. 온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도 달라서 소외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하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르고도 비슷한 두 가지 역설적 방식으로 대하신다고 해. 응보의 반전인데, 죄 짓고 살면서 바라던 성공은 저주로 변한다는 것. 그리고 구속의 반전을 말하는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이야. 성경에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동생들이라고 하네. 가인 대신에 아벨을,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 에서 대신에 야곱, 르우벤 대신에 요셉과 유다를 쓰셨고, 므낫세 대신에 에브라임을, 아론 대신에 모세, 형들 대신에 다윗을 쓰셨다는 것이야. 그리고 아웃사이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젊은 하갈 대신에 노쇠한 사라를 쓰셨고, 미모의 라헬 대신에 볼품없는 레아, 불임 여성인 삼손의 어머니와 한나,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세상이 주변으로 밀어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무대 중앙에 세우셨다는 것이지. 특별히 이스라엘, 그분은 그들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고 해.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과 무력함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야. 중요한 다른 여러 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선행, 공덕, 의식 준수,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서 인간이 신에게로 올라가는 방식이라는 것인데,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해.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지. 정체감의 기초를 남보다 뛰어난 행위에 두게 되면 결과는 나약함과 적대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네.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바울의 물음에 네가 박해하는 그들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셨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안에 있다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만 160회 이상이 나온다고 하네. 우리가 죽어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이 있지. 법적으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고 해. 동시에 영적이고 인격적인 생명이라는 것. 성령 하나님이 회심한 바울 안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친히 들어오신다는 것 명심하라고 하네. 우리는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이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네. 예수님은 기질의 차이를 아시고 사람마다 각자에게 필요한 지점에서 만나 주신다고 하네. 예수님의 말씀, 나는 너를 개인으로 안다. 너의 길은 너만의 것이며 반드시 옆 사람의 길과 같지는 않다. 그러니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 당신도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당신만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로 경주하라고 말하고 있어. 순종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본받고 즐거워하며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실천의 기초일 뿐 아니라 내면의 영적 성장의 기초이기도 하다는 것이야.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해준다는 것이지. 씨앗은 캄캄한 흙 속에 떨어져서 죽지만 그 죽음에서 생명이 번식하고,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한다는 것이야.
신자가 빛과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변화의 능동적 주역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정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할 때 모든 협력자와 파트너를 대등하게 대하면서도 자신이 신자임을 기꺼이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 내가 사는 지역적 사안에 집중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 결국 나 혼자서 뭔가를 하고 나는 나야 라고 혼자 동떨어져 있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세상의 좋은 것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두에게 칭찬받는 자. 이에 반해서 예수님 나라에 힘든 것들이 있는데,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가 있지. 그렇지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것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고,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웃을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산상수훈의 말씀이야. 잠언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빈곤과 낙담과 상실을 부를 만한 행동을 삼가하라고 하는 것이야.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중요한 것, 부자는 이름이 없다고. 부가 그의 전부였으므로 이름이 없다고 하네. 그리고 당신의 슬픔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울 일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야. 하지만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지 묻고 있네. 슬픔을 낭비하는가 아니면 제대로 우는가라고 묻고 있어. 기쁨을 낳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슬플 때 우리가 눈물로 뿌려야 할 씨가 무엇인지 그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같은 슬픔을 당해도 우리는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 예수님의 부활은 개개인의 부활일 뿐 아니라 물질 세계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 생각하라고 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비로소 자신의 실상에 눈을 뜨고 마침내 본연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야. 가장 깊은 허감을 통과하신 예수님께 마음의 닻을 내리라고 하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반사하는 거울처럼 창조하셨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며 기쁘시게 하면서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야. 영적인 것, 지적인 어떤 깊은 수준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더라도 이미, 그러나 아직만으로도 자유로운 느낌이 드네. 나중에 다시 꼼꼼하게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책이야. 여기까지야. 안녕.